네, 오늘 시간은 마태복음 22장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우를 보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뇨? 이렇게 묻죠. 그것도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뇨? 라는 그 말을 지금 헤롯 왕에게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왕, 그 헬러 본문은 바실레우스 톤 유다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실레우스는 메시아 왕, 주권자, 통치자, 그런 의미고, 톤이라는 것은 영어로 of the, 바로 그 유다이오스는 유대인,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유다이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이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났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헤롯궁에서 이제 소동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 왕은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또 서기관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후손들이에요. 천민,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국간에 탄생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동방박사는 그걸 알았어요.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양 철학자, 점성가.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이 고린도서에 가면은 점쟁이로, 이 마고스가 점쟁이로 나옵니다. 점치는 사람. 자, 우리는 이 동양 철학을 하거나, 뭐 이 점성술을 하거나, 별을 보고 뭐 이 장례를 알아맞추다거나, 점쟁이 무단을 보면은, 저건 버린 놈들, 저거는 지옥 갈 놈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상종 못할 놈들. 근데 2000년 전에 초림하신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40일 전에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향해서 여행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경배하기 위해서 40일 전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헤롯의 믿음입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스, 영웅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인데, 헤롯은 에덴 족속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함께 애굽에 가서 고난당하지 않고 원주민과 교제하면서 원주민과 살다가 가나안 그 적국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에 회방꾼 노릇 한 족속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서 이 에돔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뭐 충성도 하는 그런 사람이 나가지고 왕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 된 겁니다. 이 헤롯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을 벗어난 가나안 원주민과 동화된 에돔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올 때 정말 대적과 방해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는 불구하고 로마 통치 시대의 왕자에 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중에는 이런 특출한 인물이 없어가지고 에돔의 후손 중에서 이 헤롯을 왕으로, 분봉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경배하기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이 헤롯 같은 경우 동방박사는 왕을 경배하기도 왔지만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그 왕을 찾으면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하노라. 자, 이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 같잖아요. 나도 가서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테니까 그 주소를 알려달라. 그러죠. 그러나 사실상 헤롯은 실제로 경배하기 위해서 이 박사들에게 그 주소 알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기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왕은 나 하나로 족하지 나 위에 무슨 왕이 필요하냐 이런 마음으로 그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이거를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왕을 죽여가지고 그 십자가 죽여서 내가 오히려 그 유익을 얻겠다고 내가 왕 노릇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믿음이 나오죠. 대제사장은 아르키에레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말씀의 법궤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람이고 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집례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가진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또 서기관은 그람마테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과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종교교사, 하늘 왕국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받은 선생교사. 이 서기관은 성경책을 수없이 써가지고 율법책을 수없이 그때는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피지대가 붓으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써가지고 이걸 책을 만들어서 놓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람마테우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천독을 하고 이천독을 하는 그런 정도 해가지고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가 돼가지고 율법 교사 또 하늘 왕국에 이르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성경의 율법서의 필사본을 계속 집필하던 필경사에 사견하면서 이 성경과 모세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말씀의 줄기를 완전히 알고 있고 또 성경 속의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에 오는지 어느 장소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람마테우스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그 오신 예수님은 알지를 못했어요. 장소까지, 베들레헴에 난다는 장소까지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밤낮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다니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것조차도 모르고 또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33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고 있음에도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라는 것밖에 몰랐지 그가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활동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들은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영접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해봅시다. 자,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주 왕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날, 아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현상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때 똑같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심판주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대제사장 노릇하고 서기관 노릇하고 또 율법사 노릇하고 믿음 좋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하다가 성 밖에 쫓겨남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내 현주소가 누구 어디 있는가? 동방박사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헤롯의 믿음인가?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믿음인가? 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그 믿음은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제사장들이에요. 또 우리는 서기관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수없이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새벽기도 때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 읽어 나가는 것이 지금 금년에 지금 6번째 읽습니다. 정독을 하죠. 정독해서 아주 원문 강해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6번째를 읽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뭐 10독, 20독, 보통 뭐 30독은 다 했죠. 심지어 필사본까지 써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기관처럼 붓으로 볼펜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타이프로 타이핑하는 사람도 있어요. 워드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5,000번 쓴 사람, 뭐 4,000번 쓴 사람, 3,000번 쓴 사람, 1,000번 쓴 사람, 뭐 700번 쓴 사람, 500번 쓴 사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성경 열심히 알던 서기관들은 몰랐어요. 언제 재림하냐는 그거는 아는데 실제 와도 몰라요. 그럼 오히려 동방 박사들만이 그걸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동방 박사 마구와의 믿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어요. 항상 하늘만 바라보고 별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역사를 이렇게 살피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신약성경에서 뭐 점쟁이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 점쟁이는 강신무, 좀 아주 졸개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 마구아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하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땅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믿음이 됩니다. 자, 땅에 속한 믿음은 뭐예요? 땅은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흙이라는 단어고 또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에게 속한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 사람에 속한 믿음은
흙으로 지음받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 내 어떤 인식의 통로를 가지고 믿는 그 믿음, 땅에 속한 믿음이에요. 하늘에 속한 믿음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믿음은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 심판주 예수님도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시 오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언제 주님 오시지만 깨어있으라. 왜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은 자와 깬 자의 차이가, 죽은 자는 선악과를 따라가는 자가 죽은 자이고 산 자는 생명나무를 따라가는 자가 산 자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옳고 그르고 비판 정죄하는 것이 선악과고, 생명나무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자는 생명나무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아무리 다니엘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별짓을 다 해도 생명나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깨어있는 자가 아니고 그건 죽은 자예요. 잠자는 자예요. 그래서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심판의 주,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제 심판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에 속한 믿음, 육체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영에 속한 믿음, 그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이 잠자는 믿음, 선악과의 믿음, 죽은 자의 믿음을 갖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생명나무의 믿음, 그 믿음은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에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에요. 아버지 뜻을 행하고 예수님 성품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껴있는 믿음이고 생명나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과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설제의 삶을 통해서 모두 껴있는 그 생명나무 길을 걸어오면서 다시 오시는 심판주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가지고 정말 상급받고 멸관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